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기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가 어디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었던 인구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서머나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에만 등장합니다. 이곳 말고 그 어디에서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철저히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작은 무명의 지극히 평범한 교회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런 무명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지적이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만 하십니다. 도대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들은 것일까요?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겪게 된 어려움, 즉 종교적인 탄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궁핍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지키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했던 서문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상 서문화 교회를 진짜로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서문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서문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어쨌든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종교적인 탄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스윗케이크 바이 멜리사라는 빵집을 운영하던 멜리사 클레인과 아론 클레인은 레즈비언 커플로부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멜리사 클레인과 아론 클레인은 그 주문을 신앙의 이유로 거절합니다.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며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케이크를 제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던 이 동성 커플은 이 멜리사 클레인과 아론 클레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멜리사 클레인과 아론 클레인에게 20만 불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환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멜리사 부부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서운 협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인 아론 클레인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거나 부인인 멜리사 클레인을 강간하겠다는 식의 메일과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멍청한 성경 옹호자들아, 자식들이 다 병들고 사업은 망해라는 저주의 글을 가게 문 앞에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빵집의 단골 손님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서 이 빵집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트럭에 있던 빵을 훔쳐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멜리사와 아론 부부가 이런 피해를 겪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동성결혼은 죄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니, 케이크 하나 파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멜리사와 아론 부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니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이 주문한 결혼 케이크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입은 피해는 20만 불의 벌금은 둘째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협박과 공갈, 그리고 그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이 가게를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부였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바로 이 멜리사와 아론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절대로 부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참 부자다라고 말하는 게 칭찬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분명 엄청난 칭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주님이 서문학교의 중심을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처한 상황만 보고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고 비웃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진짜로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 같으면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이겨낸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잘 인내하고 충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다 사라지게 해줄게. 앞으로 너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문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문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네가 얼마나 환난을 받고 궁핍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받은 고난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난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고난을 더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고난이 10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받은 고난은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또 고난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구분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즉 견고한 인내입니다. 이제까지 견디기 힘든 신앙의 고난과 핍박과 궁핍을 감당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고난과 궁핍과 핍박은 계속된답니다. 이거 인간이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7교회, 특히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계속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이 바로 그 승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어느 한순간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나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인내는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이기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우리 가정에 놓여있는 건강의 문제, 비자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좀 주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건만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고난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선교사님의 첫째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맡게 된 사위도 역시 선교사님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돈댁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좀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로 사역하느라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다 포기했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아프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너무나도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전혀 소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현실의 고난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기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고생 좀 하고 예수 믿느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버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따라가겠다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성공과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